성령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달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두 친구가 실험을 위해서 도로에 나섰습니다. 도로 옆 건물 한쪽 깊은이 앉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노숙인에게 다가가서 $100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밉니다. 노숙인은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당황해합니다. 생전에 그런 큰 돈은 처음 받아본 것이냐 당황해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혹시 이 젊은이가 실수로 $1짜리나 $10짜리를 꺼낸다는 것이 $100를 꺼낸 것이 아닌가요? 받기를 주저합니다. 그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까 이 젊은이가 말합니다. 그냥 당신에게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받아달라고. 그제서야 안심이 된 이 노숙인은 $100 지폐를 받으면서 연신이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고 그들은 서로 포옹하면서 축복을 서로 빌어주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두 청년은 이 노숙인이 돈을 받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몰래카메라로 이 노숙인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숙인은 돈을 받은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근처 마트로 들어간 후에 한참 있다가 큰 비닐봉지를 하나 어깨에 메고 마트를 나옵니다. 이 두 청년은 아마도 이 노숙인이 술이나 자기가 필요한 이불이라든지 옷가지 그 외의 물품을 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숙인은 다시 어딘가로 향해서 걸어갑니다. 한참을 걸어가더니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벤치에 앉아있는 노숙인 가족으로 보이는 한 5, 6명의 흑인들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비닐봉투를 열어서 방금 사온 물건들을 모두 꺼내놓습니다. 그 안에는 도시락 그리고 음료수, 과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속에 술이나 무슨 소주, 맥주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그 탁자에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포옹을 하면서 또 역시 축복을 빌어주고 자리를 떠나갑니다. 이 장면을 멀찍이에서 지켜보던 이 두 청년이 얼른 그 노숙인에게 뛰어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 노숙인은 깜짝 놀라서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두 청년은 노숙인에게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노숙인들에 대한 편견을 깨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당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촬영을 해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런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서 당신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감사의 표시로 $100를 더 드리고 싶은데 받아달라. 그러면서 $100 지폐를 건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 돈으로 그렇게 사용할 마음을 먹었습니까?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동료 노숙인을 도우려고 마음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노숙인이 대답합니다. 몇 년 전까지는 나도 노숙인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어머니의 치료비를 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할 수 없이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의 수고의 보람도 없이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많이 슬픕니다. 모든 노숙인들이 이기적이거나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나도 노숙 생활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두 청년과 노숙인은 서로를 다시 포옹하고 축복을 빌어주면서 헤어집니다. 동영상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큰 종근당이라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충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약 보름 전에 이 회사의 회장이며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인 이장한 장로라는 사람이 자기 차를 운전해주는 운전기사를 향해서 온갖 옥설과 막말, 갑질 행사로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여론이 불매운동과 처벌을 요구하자 할 수 없이 마지못해 기자들 앞에서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4개월 만에 그 운전을 기사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근당 회장은 1년에 3명의 운전기사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그 막말, 욕설, 험담 동영상을 저도 보았습니다. 한 10여 분 정도의 분량의 녹음 파일에는 세상에 욕이란 욕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65세 어른이고, 그것도 중견기업의 회장이고, 교회 장로요. 이런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감히 상상할 수는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 입은 그냥 쓰레기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오물, 분뇨뿐이었어요. 젊은이들에 대한, 부하 직원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기본적 예의, 동정심, 매너, 배려, 친절은 눈꽃만큼도 없고 차갑고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불쌍한 가련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늙지 맙시다. 이렇게 살지 맙시다.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영화 누리고 오래 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분노를 심어주고 교회와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고 교회는 왜 다니는지 목사 장로는 왜 되어가지고 그런 짓을 일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안타깝고 비통한 것은 비정규직의 차별과 착취, 편법 증여와 상속, 막말, 갑질, 가맹점, 점주들 착취 등으로 공공의 적이 된 기업들, 회장들 보면은 대부분 교회 장로들이 이랜드 회장, 제네시스 BBQ 회장, 하림 회장, 종근당 회장 등등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 장로로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 도대체 한국교회 그 많은 신앙교육, 설교, 성경 공부, 제자훈련, 세미나 이런 것들이 과연 무슨 효력이 있는지 회의와 자괴감이 드는 요즘입니다. 숙명여대 김웅교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CBS의 여러 토론 프로그램 사회도 보고 꽤 알려진 유명 인사인데 이분의 글에 의하면 옛날 그 서대문 영천시장에 새벽마다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나가서 팔던 이 종근당 창업주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는 길에 꼬박꼬박 교회에 들러서 새벽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어머니의 유일한 인생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자식들을 믿음으로 성장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아들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들이 나오고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기도가 잘못된 것일까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교회교육, 학교교육, 가정교육? 뭐 총체적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노숙인들을 더럽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씻지도 않고 헤어진 옷을 입고 술을 끊지 못하고 해서 더럽고 냄새나니까 그들의 마음과 정신까지도
더럽고 병들었을 것이라 하는 이런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곁에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경계하고 의심하고 동정면입으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 야고보 사도가 활동하던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겉모양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했어요. 부자들, 권력자들, 고위 관료들은 무대하고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은 무시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죄들을 범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심하게 꾸짖었어요. 반면에 권력과 돈으로 주렁주렁 치장하고 멋있게 양복을 빼입은 사람들은 몸과 마음도 깨끗할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노숙인은 정말 몸도 마음도 영혼도 더럽고 병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편견, 선입관, 고정관념을 철저히 깨뜨리시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 나오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사람 안에서,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즉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돼지고기나 무슨 술, 담배, 무슨 우리가 징그럽다고 여기는 벌레들, 뭐 혐오식품들,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시편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면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악인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어떻게 내려요? 살인범, 성폭행범, 흉악범이 아니라 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사상, 고상한 말로 사상인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빠져있다.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의 모든 생각들 속에 하나님을 위한 방이 없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기심, 탐욕,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방, 하나님을 위한 공간은 전혀 없다.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리석은 자는 곧 악인인데 그 악인은 그 모든 생각 속에, 사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다. 하나님이 빠져 있다. 하나님이 없다. 그게 바로 악인이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은 것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는가?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분은 바로 나다. 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은 것이 인간의 마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가리켜 착하다 혹은 나쁘다라고 말할 때 그 근거나 기준은 그 행동이나 행실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죠. 자기 주관적인, 개인적인 선입견이나 가치관이나 판단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시각이 불완전하고 이 한계가 있고 모순적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마음과 행동이 다른 경우를 위선, 이중인격, 다중인격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는 누구라도 얼마든지 위선과 이중인격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든지 오래 다녀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법정에서 위증하고 사기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 초기에 학교 앞에 서점에 갔다가 책꽂이를 둘러보던 중에 우연히 책 제목이 눈에 띄어 집어든 책 한 권 있습니다. 이 빛바랜 책이 한 30년 넘었는데 이 책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랑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 쓰는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읽으면서 큰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책 내용 중에 한 구절이 저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 구절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지옥이 고통의 장소이므로 오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자기 자신은 급히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많은 설교자들은 그들의 청중에게 지옥 형벌을 피하라고 수백 번 설교했지만 그들 자신은 지금 지옥에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을 제공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진리를 등한시하고 학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제단사는 값비싼 천으로 다른 사람의 옷을 만듭니다. 많은 요리사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대단히 값비싼 음식을 요리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설교자가 되었다거나 혹은 그가 유능한 설교자라고 해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굉장히 섬찟하고 두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청중에게 천국을 사모하고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라고 강조하면서도 그 설교하는 순간 자기 자신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혹은 지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기 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 설교자로, 목회자로, 교사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이런 책들이나 교회 안팎 현실에서 처절하게 느낍니다. 저분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을까? 의문을 품게 하는 목사들과 설교자들을 많이 만나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설마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족 중에 혹은 우리 자녀 중에 목사나 설교자가 몇 명이라고 명문가정이라고 자랑하고 우쭐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옥 갈 가능성이 높은 가족이 많으니까 위하여 더 많은 기도와 권면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그 순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배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옷차림, 음악, 설교자의 패션,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찬양대에 노래 감상하느라 잘생긴 젊은 남자나 연예인 쳐다보느라 정작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너무 멋지고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헛 예배드린 것입니다. 헛된 예배에 참여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청중에게 잘 보이고자 청중을 의식하느라 멋있는 표현, 멋진 문장이나 어휘를 생각하느라 정작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장로님, 집사님, 오늘 기도 멋있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 소리 듣고 싶었어요.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거나 선교사로 나가는 중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을 수가 있고
전도, 구제, 봉사, 사회봉사, 금식,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속에, 프로그램 속에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고 하나님이 빠져 있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게 없다면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 34장, 마태복음 23장, 고린도전서 9장, 야고보서 3장 이런 말씀들 속에 에스겔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야고보 사도가 지도자와 선생된 위치에 있는 사람,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에스겔 34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읽어도 함부로 설교자가 되려 하거나 목사가 되고 하려거나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르고 너무 두렵고 겁이 나서. 성경은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받을 것이다. 선생이나 지도자나 일컬음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얼마나 많은 이 두려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무수히 많은 예배 참여와 헌금, 종교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도 정작 그 순간에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정직해야 되고 겸손해야 하고 이는 정말 두렵고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의 분위기에 청중들의 박수소리와 목표를 초과하는 성취와 성과에 취하고 인기에 도취되어 정신을 잃고 자화자찬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마귀의 앞잘노릇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험청망청하다가 망해서 한순간에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사단은 한순간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파멸시켜버릴 수 있는 강력한 존재이고 실제이고, 사단은 아주 영리해서 우리가 종교적 행사에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구원은 따른 당상이라고 철석같이 믿게 하는데 아주 선수이고 고수입니다. 사단을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사단을 귀복산장에 나와서 우리를 놀래키는 정도로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우리 중 누구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사단의 밥, 마귀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에게서 물러가라. 불법이 뭡니까? 불법이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아니라 내 법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가르치고 내 마음대로 믿고 내가 복음이 내가 복음.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간단 명료하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핑계나 꼼수, 변명의 여지가 없게 만듭니다. 주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도용하여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은 다 소용없다.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해놓고서 주의 이름을 도용하고 빙자하고 사리사욕을 즐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를 드높이는 자들은 모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주님께서 모르는 자들이 천국 문 앞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 요한복음에서 하신 예수님 말씀, 이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이 말씀을 이해 못할 사람 없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해석이 더 필요하고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뭐가 어렵습니까? 간단, 명료, 단순한. 보통 철학자들, 사상가들의 말은 대체로 어렵고 난해하고 애매모호하거나 지식, 언어의 유희를 즐기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참 생각해야 그 뜻이 감이 오고 어떤 문장이나 단어는 오래 생각해도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 헤아리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 저는 대학에서 그 철학 과목 시간에 철학 강의 들을 때 이 말을 들었는데 저게 무슨 뜻일까? 교수로부터 제가 이해되게 듣지 못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 그 무슨 뜻일까? 그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런 철학자들, 사상가들에 비하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쉽고 간단하고 단순 명료. 누가 들어도 그 이해 못해가지고 오해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변명할 기회를 미리 차단하는 것처럼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술, 담배, 돼지고기를 먹는다 해서 그를 더럽다고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죄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든 종류의 차별과 배제를 죄라고 여기고 싫어합니다. 술, 담배 좀 안 한다고 자신을 거룩하다거나 믿음과 영성이 뛰어나다고 스스로 믿거나 자화자찬하는 것은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 술, 담배 별거 아니다. 그건 아디아코라, 즉 비본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술, 담배 하면서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술, 담배 안 하면서 믿음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큰 의미 부여하거나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장 1절부터 이어지는데 그 1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율법 전문가들인 서기관들 중 몇몇이 예수님께 왔다가 그의 예수님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이 손을 씻지 않고 이 손 씻는 규례를 거치지 않는 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 그것도 부정한 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보고서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께 나와서 정중히 신사인 척하면서 고발하고 정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 즉 조상들, 선배들, 율법학자들이 공들여 만든 수많은 율법들, 규례, 규칙들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가? 이렇게 당신들 마음대로 종교의식이나 교단 헌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출교나 파면을 시키겠다. 아마 이런 뜻이었을 것 같습니다. 평소 예수님을 눈엣가시로 여겨서 미워하고 시기해오던 차에 잘 걸려든 것입니다. 하이에나처럼 어떻게든 예수님을 생트집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차에 예수님 그 제자들 이것 건수에 잘 걸려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질과 본업은 제껴두고 본뜻은 제껴두고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과 돈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애꿎은 사람을 별거 아닌 죄목으로 협박하고 저주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겁을 주고 이단조사 재판에 출석을 하고 압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손을 씻고 싶어도 도저히 물을 구할 수 없어가지고 손을 씻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규례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말고 굶어 죽어야 할까요? 규례대로 규칙대로 손을 씻고서 밥을 먹고 싶어요.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근데 아프리카 어디 그 사막 가뭄이 심각한 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실 물도 없는데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 지금 갈증으로 죽게 생겼는데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굶어 죽어야 될까요? 물 구하기도 힘든데? 손 씻는 규례나 전통, 제도가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무엇이지만 손 씻는 행위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 난리를 피우는 것일까요?
우리 한국 기독교와 교회 안에도 이런 본질적이고 거시적이고 생산적인 주제와 실천 행위보다는 이 소모적이고 낭비적이고 갈등을 촉발하는 그런 회의나 토론,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가지고 하루 종일 몇 달, 몇 년을 논쟁하고 싸우고 예배당 안에 자판기를 설치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뜻에 원하는가? 주일날 돈을 쓰는 게 옳은가? 그게 주일을 형성하기 위배되는가? 장로석을 예배당 앞자리에 설치하는 것이 옳은가? 틀린가? 이런 주제 가지고 몇 달, 몇 년을 논쟁하고 싸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에 집중하기보다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꿉놀이 정도의 규칙이나 글자 하나 가지고 피터지게 싸워.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단 안에, 국회 안에 너무 많아요. 중요한 일, 긴급한 일은 제껴두고 아무 의미 없는 일로 나를 지속해. 그래도 자기가 가진 권력과 지위는 유지되고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니까 일하는 흉내만 내면 되는 거죠. 성경에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상관이 혹은 국민이 지켜보는 순간에만 일하는 척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께 하듯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일하라고 했건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사람 눈치나 보고 비위 맞추느라 한다. 국회 방청원 초등학생들이 국회의원들 회의하는 것 보고 창피해서 혼났다고 창피해서. 교단 총회나 노예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 논쟁하는 것 보면 가관. 왜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느냐고 따지는 수준들이 많습니다. 이런 수준의 사람들에게 위선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이 생각은 내게서 멀리. 사람의 계명으로, 여기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이 아까 불법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0장에 23절. 이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헛되이 경배하는 것. 이 사람들은 이사야와 예수님의 말씀대로 외식하는 사람, 위선자들인데 입술로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은 떠나요.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 믿는다, 따르겠다고 고백을 하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행동으로 삶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함으로써 나를 모욕하는 자들이다. 이런 주님의 소리가 지금 안 들리십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래적 의미에는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문자나 맞춤법, 띄어쓰기, 슈표 같은 부호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따지고 정죄합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계산하는 것에는 철저하면서도 율법에서 더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을 향한 신의, 신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예 버려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의미와 감흥을 갖지 못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사람이 법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돈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사람이 돈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안식일은 분명히 사람을 위해서 제정되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가르침, 규칙, 헌법, 관례, 관습, 전통, 의리 이런 것들을 그 위에 두고서 상위에 두고 상위 개념에 두고
율법의 제정자이시고 집행자이시고 해석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마가복음 7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 여러 차례 나오죠. 쉽게 말하면 그냥 인간들이 만든 이 계약법, 그냥 규칙, 규례, 조문, 무슨 회칙 이런 정도.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 그런 것들은 지킨다. 그러니까 본질, 내용은 버리고 껍데기, 허상 이런 것만 붙드는 거예요. 본질은 제껴주고 비본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 가지고 그걸 목숨처럼 지키려고, 그걸 보수하려고, 그걸 위해서 그냥 싸우고, 이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상위법은 무시하고 하위법은 중요시 여기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너희의 그 회칙, 규칙, 규례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계명대 장로들의 유전, 뭐가 우선이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율법 때 인간이 만든 계약법, 뭐가 우선이고 뭐가 중요합니까? 본질과 비본질, 뭐가 우선이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누가 더 타락하고 더럽습니까? 노숙인과 아까 그 종신당 회장 가운데 누가 신앙인 같고 누가 더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같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이 부정확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 사상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온갖 더러운 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18절에도 보면 이 내용을 반복하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사의 이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정결법, 장로들의 유전, 규칙, 규례 등을 진리로 믿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간단 명료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깨달으면 왜 내 말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여전히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정관념이나 편견, 선입견은 예나 지금이나 깨고 벗어나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도 지역주의, 빨갱이, 정신분열증 환자, 노숙인, 흑인, 전과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 편견, 고정관념, 선입관이 얼마나 대단합니다. 이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과연 깨질까? 그렇게 낙심될 정도로 아주 굳건한 장벽이, 선거 때만 되면 대단한 이력을 발휘하고, 요즘 최근에 또 뭐예요? 무슨 총각, 무슨 반찬가게? 사장이 자수성가 해가지고, 이게 체인점을 몇 개를 냈는데, 무슨 자기 직원들, 가맹점 업주들 가면서 뿅깨라고 훈련을 시킨다나. 사람이요, 이 정신이 병들고 이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사람으로 안 보고 똥개로 보고 무슨 뭐예요? 머슴으로 보고 노예로 보고 개, 돼지를 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양복 딱 입고 교양 있는 척하지만 이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으면은 병들어 있고 탁하고 그거 볼 거 없어요. 사람들 쳐다보니까 안 그런 척하고 교양 있는 척하고 지식 있는 척하는 거지. 아무도 없는 데 가면 별 짓을 다 합니다. 무슨 짓을 다. 술 먹으면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이 다 막 자기도 모르게 뛰쳐나와요. 그게 실수를 하는 게 아니죠.
원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튀어나온 것입니다. 자기 몸에서. 이게 통제가 안 되면.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차별이 없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설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누군가를 차별합니다. 돈으로, 학벌, 지위, 외모, 출신지로 차별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합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차별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후에 교회에 가면 차별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왔다가 세상과 똑같은 상처를 경험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다를 게 없네요. 세상에서도 개돼지 취급당하고 차별당하고 무시당했는데 교회 갔더니 똑같은 이유로 또 차별당하고 또 그렇게 소외당하네. 뭐 여기 뭐 가서 뭐해? 있으면 뭐해? 똑같은데 뭘? 이러면서 떠나가. 그런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발을 딛기가 어렵겠습니다. 교회에서 상처가 되면 오래 가고 쉽게 되게 이게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정신에 철저하게 우리가 겸손히 섬기고 관용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 복음의 정신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먹는 음식이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함으로써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내가 고기를 좋아해. 내가 술, 담배를 좋아해. 그런데 내가 먹는 이 고기 때문에, 술, 담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든 내 주변에 누군가가 이웃이 상처를 받고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끊어버리고 술, 담배 끊어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연약한 형제를 치료하고 돕고 구원하겠다. 그런 각오, 결심, 네? 그런 기백,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약한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 노릇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자 노릇을 하겠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 보면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정하게, 만물이 다 깨끗하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가 먹고 입고 누리고 쓰는 거 거기에 대해서 막 그 불편함으로 네? 죄책감으로 그렇게 필요 없어요. 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누리면 되는 거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음식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은 뭐든 심지어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이라도 출처를 따지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자유롭게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깨끗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먹고 마시면 됩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부름받아 자유인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구도 칩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유합니다. 술, 담배 문제도 저는 한국의 문화적 접근보다는 하나님의 뜻, 율법의 정신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술, 담배는 아디아프라예요. 그냥 기본적이에요, 기본적. 음악, 스포츠, 취미 등처럼 기본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들이 범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 합치면 소주 반잔, 맥주 반컵 이상 마셔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제가 마셔보고 맛을 본 거. 옛날 식사 자리에서 강권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무슨 맛일까? 소주 한 컵에다가 이렇게 따르는 입만 딱 대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제가 먹어본 소주잔에 한 컵 딱 맛만 보고 맥주도 한 반 컵 정도 맛을 봤어요. 이 도대체 무슨 맛일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소주 맥주를 잘 마시는 거 좋아할까? 요즘 뭐 주부들이 뭐 소주를 좋아해가지고 뭐 알코올 중독자들 많다고 그래요? 근데 별로 뭐 소주 맥주 맛은 모르겠어요. 무슨 뭐 이게 쓰고 뭐 아무 뭐 맛은 모르겠어요. 담배는 정말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전에 그 송재천 목사님 덕분에 포시오 와인이라는 와인을 그 이전 교회에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할 때마다 이 와인을 이렇게 성찬식 저기로 섰어요. 포도주로. 그거 처음 마셔봤는데 달달하고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그 성찬식 때 쓰고 나면 포도주 병에 남은 거를 또 식당으로 가지고 와서 식당에서 나눠 먹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와인 이렇게 단 거, 그 뭐 디저트로 많이 먹는 그거는 가끔 한 번씩 생각나는 맛이에요. 이렇게 뭐 또 모임에서 1년에 한두 번이나 이렇게 술, 담배 안 하는 이것이 제 의의가 되거나 자랑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대단한 결심과 각오가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문화 속에서 생활하면서 별 그런 것들에 흥미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안 했을 뿐입니다. 저는 술, 담배 문제로 고민하는 이웃들에게 성경이나 복음에 위배되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몸과 이 정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절제하고 끊으라고 권유하고 그것은 신앙과 구원에 큰 문제가 되지도 않고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섬기는데 장애가 되고 결격 사유가 되고 그 제동장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은 하나님이 배제된 생각과 마음을 저는 악한 생각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악한 생각.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배제되고 빠져 있으면 그 악한 생각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아까 제가 10편 4절, 14편 1절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면은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열거한 것들, 그 뻔한 것들입니다.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속임수, 사기, 음탕, 흘기는 이런 악한 시선, 회방, 모독, 교만, 어리석은 우매함,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외에도 더 우리가 그 단어들을 표현할 수 있겠지. 누구도요, 예가 아니에요.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너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 뻔한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 불을 보듯 뻔하고,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으러 가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슨 정결법, 규례, 규칙을 잘 안 지키고 술과 담배를 하고 이슬람 종교의 규례처럼 돼지고기를 먹었다고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었다고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고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이 결코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21절에 있는 대로 모두 인간의 마음,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 우리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몇 가지만 잘하면 좋은 신앙인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요 세 가지만 열심히 하면 1등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모두 다 엉터리인데 무관심이고 반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데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이 하늘 높은 정도로 찌르고 성령 충만 대신에 탐욕 충만하고 돈과 권력 좀 가졌다고 거들먹거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업신여기고 하대하고 갑질하고 착취하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만 출석하면 교회 안에서 목사되고 장로되고 무슨 집사되고 직분만 얻으면 다 되느냐? 천국은 땅은 당상이라고 믿는 이런 미신과 착각에서 벗어나야 미신과 착각입니다. 종교인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가 구원 얻는 것입니다. 교회 내의 직분과 직책이 우리의 천국 행 티켓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 모두 미신과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가까이 있음을 명심하고
늘 겸손히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자유인으로서 매 순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말씀 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 단순 명료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수많은 가르침과 그 말씀 중에서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미신과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저 조상들이, 선배들이 또 이 규례와 규칙과 무슨 회칙, 인간들이 계약법 수준에서 만들어낸 것들만 그 몇 가지만 잘 지키면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와 돈과 권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서를 다시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해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